지난주에 저희가 믿음의 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믿음의 힘은 날마다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애쓰시고 무엇을 위해 걱정하시고 근심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잘 믿을까로 걱정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복받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을까 고민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애썼는가라는 것이죠. 또다시 우리는 주일날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을 잃고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시간들을 이 시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했는데 참 만만치 않은 과정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마치 인수분해한 것처럼 설명해 놓고 계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말씀을 적고 있죠.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을 이렇게 적고 계십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는 이런 종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뭔가 먹먹함을, 뭔가 답답함을, 뭔가 물음표를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아예 단정지어 얘기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악한 양심에서 벗어날 것이다가 아니라 벗어나고 또 우리가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고 이제 뭔가 완성된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참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한번 바라보죠. 여러분, 선한 양심으로부터 여러분들 온전히 지키셨습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셨습니까? 여기서부터 좀 답답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오늘 아침만 와도 완전히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아무 의심 없이 고민 없이 오늘은 가서 은혜 받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더 자다 가라. 이번 주 지난주도 나갔는데 그런 어떠한 악한 양심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웠냐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고 그런 악한 양심의 자리에서 이건 아니다. 딱딱 끊어내면서 늘 이해하고 용서하고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던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게 좀 답답해지는 거죠. 맑은 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자기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의 일점 부끄럼도 없이 서고 있느냐는 거죠. 나오긴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입냄새 같은 거 안 나나? 겨드랑이 뭐 없나?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이 눈에 자꾸 밟히게 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받았고 벗어났고 얘기했는데 나는 아직 벗어나지 못했고 난 받지 못한 것 같고 그러면 안 나가도 되고 못 나가는 핑계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말씀들이 우리들을 먹먹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그럼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죠. 내가 구원을 받았나 싶은 거예요. 뭔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내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그러고 나서 믿음을 바라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라고 얘기해서 난 진짜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데 왜 구원의 확신은 없는 건지 이게 뭔가 잘 해결되지 않는 물음표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말씀 안에 거하고 나를 따르면 내 제자가 내가 평강을 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수는 믿는데 내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평안을 주셨는데 왜 나만 안 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걸까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실 힘이 없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그 말씀은 오래전에 포기했죠, 우리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은 특정한 이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고 나는 이 말씀하고는 아직 가깝지 못한, 아예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말씀으로 이해할 때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되는가? 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말씀 가운데 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은가? 주셨다 얘기하셨는데 왜 받지 못한 것 같을까? 네가 얻었다 얘기하는데 왜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을까? 그러면서 왜 주셨다 얘기하고 받았다 얘기하시네? 제대로 안 주신 것 같은데 내 문제인가? 무슨 문제인가? 굉장히 그런 문제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1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2부 예배 때도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전혀 고민하지 않으시는 뭔가 경지에 오른 그런 신앙인들인 것 같아 제가 굉장히 편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만나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 뭐가 잘못됐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 내가 많이 뒤떨어짐?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의 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전도서 6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뭐 바랄 게 없도록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다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린 것과 갖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100명의 후손을 낳고 막 장수하며 무병장수해서 오래 산다고 일찍 죽은 사람보다 내가 더 복을 많이 받고 내가 다 더 잘 산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분명히 오래 병 없이 산 사람들을 복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런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복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일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청년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계명을 잘 지켜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죠.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랬다면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이 청년이 소유가 많아서 걱정하면서 돌아갔다. 그 사건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왜냐? 이 청년의 잘못된 마음, 잘못된 시각과 인식이 우리들의 인식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청년이 이렇게 묻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친구는 영생도 자기의 재물처럼 뭔가 소유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주머니에 집어넣고 너 영생 있니? 그러면 이렇게 뭐 내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자기가 가지고 있고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잘 지키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라는 것도 이 친구는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지켰습니다. 내가 10개면 10개 잘 지킨 그 의의를 이 청년은 소유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그게 아닌데 다 있는 재산 다 팔아갖고 나를 따르라. 왜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하시냐? 솔직히 재산을 다 팔아갖고 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기로 원하는데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수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는 거죠. 때문에 영생은
우리가 오래 사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주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나한테는 해당되어지지 않는 말씀인 것 같으냐? 우리 잘 아는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제목이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근데 그 어린 것이 오리의 어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백조의 어린 것입니다. 어린입니다. 어린이. 백조 어린이. 근데 이 백조 어린이인데 백조 어린이가 오리 어린이랑 비교해 보면 이게 미운 거죠. 미운 오리 어린이가 되는 겁니다. 다른 애들은 제가 백조 어린 것은 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오리 어린 것이나 이 병아리나 보면 되게 귀엽잖아요. 큰 거에 비해 되게 귀엽습니다. 근데 이제 백조 어린 것은 약간 크고 별로 그렇게 귀염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리의 기준으로 보면 백조지만 이건 미운 오리 어린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백조의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붙일 수 없는 겁니다. 백조 어린이면 그냥 백조 어린이가 되는 거지 미운 자가 붙지 않는 것입니다. 왜? 백조의 개념으로 보면 이건 밉지 않으니까. 백조니까. 큰 백조, 큰 오리 비교가 됩니까? 물론 오리가 못생긴 건 아니지만 백조에 비할 바는 아니죠. 백조의 개념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제목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오리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만 백조의 개념으로 보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의 잘못된 점이 거기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란 선물을 내가 소유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것들을 나의 소유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 순간 이게 모래처럼 흘러내려가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가졌는데 어느 순간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게 맞을까? 라는 질문이 들면 끊임없이 그 질문에 빠져드는 거죠. 그 청년 보십시오. 굉장히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명도 철저히 잘 지키고 뭐 하나 흠없이 잘 살았거든요. 잘 살았지만 내가 구원을 받은 게 맞을까? 내가 가져야 되는데 솔직히 구원이라는 게 영생이라는 게 어디 딱 간직해놓고 빛나는 것도 아니니까 늘 의문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게 맞을까?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또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영생은 그렇게 얻으려고 한 게 아니야.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야. 십계명을 잘 지키는 거야. 십계명을 지키라는 얘기가 나는 10개 중에 9개 지켰습니다. 7개 지켰습니다. 10개 지켰습니다. 나의 의를 소유하는 수단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다른 신을 숭배하지 않고 이런 과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얘기죠. 그런 함께 할 수 있는 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 그게 내 의의 어떤 수단이 되거나 소유의 개념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것도 소유로 얘기하죠. 나 다 잘 지켰습니다. 나 다 잘 지킨 의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엔 또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소유가 아니라 동행이라는 거죠.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게 왜 구원이 없을까?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그 구원은 소유의 개념으로 보면 잡히지 않습니다. 가질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다시 예수님을 보면 이상하다 난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게 구분적인 단계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다라는 얘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때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려 하는 그때 우리는 순수해지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려는 그 순간이 우리의 구원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로 떨어져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를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에게서 멀어지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능력을 가지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는데요. 이 말씀만 하신 사건은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떤 아버지가 데리고 옵니다. 남아있던 제자들이 고치질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줄까 그랬더니 하실 수만 있다면 고쳐달라고. 하실 수만 있다면이 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때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왜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이겠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게 내가 얼마나 오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입니까? 내가 얼마나 소리칠 수 있는 능력입니까? 내가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소통입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려고 하는 나의 애씀이다라는 얘기죠. 바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은 내가 능력을 갖는 게 아닙니다. 능치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 답답해하고 먹먹해하는 모든 상황들이 바로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 우리가 원하는 평안은 뭡니까? 휴가 가지고 베드에 앉아가지고 있는 그런 평안을 상상합니다. 그런 평안이 진정한 평안입니까? 아니요. 진정한 평안은 비가 불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내게 있는 평안입니다. 내가 물에 빠질지라도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동행하심에 대한 믿음.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평안이지 내게 없어서 하나님이 내게 안 주신 평안의 종류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으로부터 분명히 깨트려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하는 상황과 상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애씀과 노력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우리의 마음의 악한 양심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우리의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는 그 온전한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언제나 이뤄낼 수 있습니까? 그걸 다 이루고 나서야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로는 이게 자격이고 내가 소유한 어떤 능력을 얘기한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받았다, 벗어났다라는 얘기는 내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비록 더러울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다니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러움에 쩔여 있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께 내 손을 뻗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시고 내게 끌어주신 그 순간 내가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바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의 어떠한 경륜과 영륜과 능력 거기에 집중하는데 믿음의 집중은 내가 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에 대하여 내 삶의 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살기 위해 믿는 게 아니고 믿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틀 가운데 내가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이루고 얻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있는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믿는 것입니다. 어떤 꼴대를 향해 가는 경주자가 아니라 모든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의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승리하는 믿음의 경주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게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의 의의를 쌓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꾸 모여가지고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랑하라고 이렇게 많이 모이라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자꾸 모이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의 유혹과 또 위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요. 우리가 자꾸 모여 격려하고 자꾸 모아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심에 대해 우리가 늘 깨닫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일들을 나의 삶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착한 것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우리 이 말씀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얘기. 그럼 그 다음에는 내가 한번 믿으면 그 다음엔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끝이구나. 그 다음엔 방법이 없구나. 내가 예수님까지 알았는데 또 나쁜 짓을 하면 난 완전히 버림받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죄는요, 딱 한 가지 죄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버리는 죄요. 예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죄.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요, 그 다음엔 어떠한 방법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누구 미워하고 예수님 믿고 누구 저주하고 나 이제 끝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건 돌아올 길을 잃어버리는 행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닭고기도 주시고 고기를 주시지 못할 때, 아니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소고기 주는 사람들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안 준다고 불평한다는 거죠. 그러나 먹고 마시고 누리고 전도서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누려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 오래 산 삶의 자리에서 관계로 하나님과의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눈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하늘나라가 좋아서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어서 간다면 얼마나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먹고 마심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자리에서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굳이 거기까지 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꼭 붙잡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섭씨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찬양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는 넓은 지혜. 나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 내 평생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날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있는 것이 참 믿음의 기쁨, 참 믿음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격을 갖추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그 자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내게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이상 더 큰 능력, 더 큰 이상 만족, 자격 없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깨끗이 사함을 받고 그와 함께 영생 복락 면류관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지혜, 소유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과 즐거움을 깨달아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